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사랑이 속에 있는 사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대요. 한번 해보실까요? 빌레몬.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의 뜻이 그렇답니다. 예를 들면 저의 이름도 영필 이렇게 했는데, 영자는 빛을 비친다고 할 때 빛을 영 그렇게 하고, 필자는 도와준다라고 할 때 도울필 그렇게 해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요. 빛으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서 있게 됐어요. 어쨌든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받을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만 명령보다는 내가 부탁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안 들으면 안 되지요. 명령을 받고 명령할 수 있는 관계는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밑에 사람은 언제든지 위에 사람에게서부터 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령을 했을 때 명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혼나야 돼요. 그렇죠? 군인들이 명령을 하면, 명령을 안 받으면 그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끌려가요. 옛날에는 의도 터졌어요. 근데 요즘은 끌려가서 잡혀가서 감옥에 집어넣을지언정 때리지는 않는데요. 모르지요, 뭐 요즘 또 안 가봐서. 근데 어쨌거나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만 했어요. 근데 하는 일들을 표현을 한 걸 보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마음에는 별로예요. 그게 좋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지만 하려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뭔가 보면 그건 복종, 그렇게 합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한다, 왜 했다,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생각이, 마음속에 생각이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복종하는 사람은 안 하면 안 되겠거든, 안 하면 손해가 나겠거든, 안 하면 혼나겠거든, 안 하면 나한테 큰 문제가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가리켜서 복종,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순종한 사람도 결과는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복종하는 사람도 행함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도망갈 기회가 있으면 도망가려고 해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려고 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즐겁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이거 해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 복종하는 관계에서부터 순종하는 관계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좋겠어요.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복종이 제일 밑에라고 하면 순종은 한 단계 오르는 것이요, 순종이 한 단계에서 더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시키지도 않는데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너하고 나 사이에는 사제지간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고, 나는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는데 너는 나에게 자녀와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와 같은 자리, 그 다음에 제자와 같은 자리, 그러한 선생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이것 좀 해라, 이거 꼭 필요한 것이야, 이거 안 하면 참 어려워져, 이거 반드시 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탁한다. 내 뜻을 알리고 있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너에게 전달한다. 내가 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겁니다. 빌레몬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만 아니었죠. 하여튼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들 가운데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종이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서 잡아와야지요. 쫓아가서 잡아올 때 그냥 잡아와요? 막 패야지요. 그렇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너 이만한 벌을 좀 받아야 돼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상태죠. 근데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간 게 아니래요. 기록을 살펴보니까 도둑질을 하고 도망갔대요. 누구 거를, 주인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야 자기도 살지. 그냥 맨몸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좀 살고 싶어서 주인 것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둑질해서 갔어요. 그러니 그냥 도망가도 쫓아가서 잡아올 판에 도둑질 해가지고 주인 것을 훔쳐서 가지고 도망갔으니 이제 넌 만나기만 해라. 너는 이제 한다. 그렇죠. 그만큼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복잡한 상태에 있는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나 봤더니 그 나라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 도시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데하고 바울이 지금 잡혀가 있는 로마하고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감옥에 잡혀갔어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도둑질해서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또 감옥에 왔어요. 아마 살기 힘들었겠죠. 노예가 자유를 얻어서 나가서 산다고 해도 이게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자유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잡혀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지금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싹 들어와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잡혀오기는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생명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 불편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좀 풀려날 때가 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다 알았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뭐 하고 왔는지, 어디로 도망왔는지 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던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도망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너 자유를 얻었으니까 좀 가라. 어디로? 주인한테 가라. 그게 회개하는 거거든. 주인한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이미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바울에게 협력하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때의 나이가 얼만큼 됐냐면 거의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어때요? 이제 몸도 불편하지요. 눈도 잘 안 보이지요. 생활하는 게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이 바울을 도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가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복이 뭐예요? 심복, 내 심장 중에 심장이다 그런 뜻이요. 내 속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될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대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나가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야, 나가서 계속해서 이 감옥에 있는 나 좀 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너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본 주인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편지를 한 장 써준 거예요. 오 빌레몬, 너는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너의 소식을 이 감옥에서도 듣고 있는데 너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네가 하는 일들 보니까 너는 사랑이 정말로 많구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너로 인해 큰 기쁨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기쁨을 더해주기 위하여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낸다. 너의 종이었던 사람, 너의 노예였던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돕는 자가 되어졌지만 이제 너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데 내가 좀 부탁하고 싶다. 도망간 노예를 잡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들어서 쳐야지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가거들랑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줘라. 아멘. 오네시모를 너의 종, 너의 노예였지만, 너의 소유물이었지만 네가 그를 내가 너에게 보내니 그를 맞이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좀 대해달라. 나를 만난 것처럼,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마. 그가 너에게 필요한 사람인 건 맞지만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거들랑 다시 좀 보내줘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이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난 정말 너 나 꼭 필요해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주님이 저를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가 안 하는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명령에 복종하고 주님 명령을 따라서 사는 눌려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싶어요. 우리 주님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거들랑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고 그를 다시 나한테 좀 돌려보내줘라. 왜냐하면 너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니? 너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다시 가더라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이미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으니까 이제 다 빈 자리들을 채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오네시모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형편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줘라. 그는 나의 신복이다. 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사는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그가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지 내가 심장 중에 심장처럼 생각을 한다. 어디에서? 지금 내 감옥에서, 로마에서. 형편이 좋을 때는 별로 필요한 것들이 없지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빌레몬을 향해서 네가 하는 일들을 많이 들었고 네가 하는 일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너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기쁨이 더하여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좀 돌려보내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요. 그 가거들랑
이게 나를 돕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넌 더 이상 그 관계 끊어, 이렇게도 할 수 있었겠지요. 거기 뭐 종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또 가져가려고 그러지 마, 막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향이 있어, 난 이런 생각이 있어, 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 그런 의미예요. 뭔가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필이라는 말이 막 도전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느끼고 있지만 아니요, 깊은 뜻은 속의 마음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눈치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에요. 눈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뭐가 필요한가, 그런 거 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왔다 갔다, 말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어필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제자요, 자기의 동역자요,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안에서 함께 된 일꾼이지만, 그러나 그를 향하여 명령하기보다는 그를 향해서 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속에서부터 기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이고 선생님 그렇습니까? 아이고 사도시여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예, 하십시오.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기쁨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일할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뜻을 전달하면 아멘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녀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억지로 하는 거, 이건 복종이요. 즐거운 마음, 그렇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해야 될 일이구나, 하자, 이것은 순종이요. 자원하는 마음, 헌신적인 마음은 무엇이에요? 그래요? 내가 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많은데 더 어떻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헌신의 일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그 일을 너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내가 헌신적인 마음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아멘. 저는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뭘 시키지는 않습니다. 뭔가 막 명령하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명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했지, 하지마 그랬지. 조금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내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니야, 네가 그거 하면 나 싫어, 그런 걸 전달하는 거예요. 하지마, 했다가 혼나, 막 이런 거 아니고, 이거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요. 복종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2024년도가 시작이 돼서 벌써 2달째 넘어가고 있잖아요. 쏜살같이 가고 있어요. 쏜살같이라고 하는 말은 화살에서 딱 땡겨서 팅 하고 놓으면 쌩 하고 가잖아요. 그게 쏜살같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1월달 시작하면서부터 들은 말씀들 좀 기억하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우리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길갈에 돌도 세웠고,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누가 이 싸움에 앞장서겠느냐라고 할 때 나요 그래야 되는데, 눈치 슬슬 보고 뒷공문이 뺄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이건 아니란 말이요. 갑시다 그럴 때 아멘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요. 갑시다 그럴 때 꼭 가야만 해 그런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이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헌신적인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너는 나하고 성도와 주의 종과의 관계에 내가 사도고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고 내가 너를 전도했고 네가 나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고 그러나 내가 너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아멘. 무슨 짓을 해도 존중을 해요. 무슨 짓이 아니지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 그러면 조금 나쁜 짓 같이 느껴지잖아요. 무슨 일 그러면 좋은 일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좋은 일들 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 일에는 절대로 제가 브레이크를 걸질 않아요. 주를 위한 일에는 여러분의 자원하는 그 마음을 100% 제가 받아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얻어요. 성경에 바울도 그랬어요. 네가 하는 그 일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큰 기쁨이 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의 사랑의 마음이 많은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밤에 자다가도 깨가지고는 희죽희죽 혼자서 웃어요. 왜요? 누구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이 어려워요. 어려움 중에서 헌신하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할만해서 여유로워서 그 다음에 무슨 안 해도 될 것 같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중에 하는 것은 좀 거시기해. 근데 아이고 이것까지 하셨네, 아이고 이 일까지도 하셨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마음이 짠해지면서 주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자다가 말고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러한 사랑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 형제여, 오 마이 브라더, 그렇게 한 거예요. 오 형제여, 당신이 나의 형제요, 내 믿음의 식구예요, 내 믿음의 가족이에요. 너는 나로 주 안에서 네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게 되길 원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고백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령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꼭 지켜야 할 명령, 그런 겁니다. 그 명령으로 주셨을 때 이것을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걸 보니까 불순종했던 것, 순종하지 않았던 것, 명령을 어겼던 것, 이런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다 기록을 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 것이요. 그랬대라고 지나간 옛날 얘기식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것이 나와 같은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을 명령으로 주셨는데 이거 다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킬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기 이전에 그 속의 뜻까지도 헤아릴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향을 전달받을 때 그렇지라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막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 가지고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이렇게 붙들어 매고 종처럼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명령을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권위가 상실되어진 세상. 그러나 권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명령을 가지고 계시고 계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는데, 이 전달되어진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이 도망가게 되어질 때 이 종이 이 바울을 만나리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 종이 도망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빌레몬이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이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너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도록, 나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도록 이 아이 오네시모 너의 종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가 되어지면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요. 이해가 되어지지만 나는 못해, 그런 거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해가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할지어다. 바울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누구 마음이 편해질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편해지시지요. 종들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 평안한 마음으로 의향을 쑥 던졌더니 그렇지요. 제가 오네시모를 보낼 때 제가 좀 싸서 보내드릴게요. 아멘.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짓고 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제 보낼 때 어떻게 보낼까요? 바리바리 싸서 보내겠지요. 아멘. 누구를 위하여? 오네시모만이 아니고 바울을 돕는 그 마음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니까 더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요구한 사항보다도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담임 목사를 좀 기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눈을 껌뻑껌뻑 하지요? 인간적으로 기쁘게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요, 속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그 이쁜 마음을 볼 때 제가 기쁘다 그랬잖아요. 그 기쁜 마음이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저의 마음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대. 원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막 속상하고 막 괴롭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서 평안케 해주신다라고 하면,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사는 나의 삶의 영역이 에덴 동산처럼 낙원처럼 되어져서 삶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낙원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삶이 이 평안함이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명령처럼 들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설명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그냥 뜻만 전달을 해요. 이랬으면 좋겠다. 왜 해야지?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명령을 할 때 그 왜 합니까? 그렇게 대항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인즉슨 누가 할 사람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좀 눈치, 코치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눈치가 좀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눈치가 빨라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요.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뭐 새우젓을 얻어먹는 데나 뭐 어쩐다나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하루 종일 교회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말씀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을 하고 우리 애들 생각은 조금밖에 안 해.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여러분 매주마다 봐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을 어쩌다 봐야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저에게 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자유로움 속에 평안함 속에 낙원 같은 삶의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그래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도 뭐요? 내가 안다. 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뭔가를 부탁을 하면 할 줄로 알아요. 그런데 부탁한 것보다 더 할 줄로 안돼요. 이야, 이런 사람은 승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좀 그렇게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줄로 안다, 믿는다, 그거가 아니고 네가 내 얘기한 것보다도 네가 더 알아서 할 거다, 그런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저 천막에 감싸져 있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나? 나는 이렇게 좋은 집 짓고 사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다윗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아, 네 마음에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것을 좋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성전 지어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시킨 것보다 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킨 것은 기본이에요. 시킨 것 그 위에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움직여요. 어쩔 수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그냥 보통이요. 시키는 것보다 더 하면 그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요. 제가 못하는 건 못해요. 제가 안 하는 것은 제가 설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스스로 경을정을 하고 행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니까. 바울도 그랬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구원한 이후에 내가 멸망받을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도 내가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에 깨닫고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주 앞에 좀 헌신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 가지고, 주신 시간 가지고, 주신 재물 가지고, 주신 건강 가지고, 주신 것 모든 환경 가지고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 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네가 할 거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 애를 좀 다시 나한테 좀 보내줘라. 그랬을 때 그냥 보냈을까요? 갔다 오라고 하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을까요? 아니요. 이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이 빌레몬은 당시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돕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종을 데리고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해서 자기의 집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했어요. 그의 집이 교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유롭다 그 말이지요. 뭔가 그래도 환경과 조건이 좀 괜찮다 그런 거지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빌레몬이 그냥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거 싸서 보냈을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고, 안 그랬을까요?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한번 결정이 되어지면 끝까지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초지일관하지요. 한번 먹은 마음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뒤돌아가지 않아요.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살았잖아요.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는 누구 말 맞다나 빠져도, 아시나 봐요. 빠져도 go 그래야 돼. 빠져도 오라이 그런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미 출발했으니 이제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뒤돌아보거나 좌우로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유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이걸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내용인지,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즐겁다, 내가 너 때문에 평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겠니? 라고 부탁할 수 있을 만한 여유로운 삶도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종이 아니라 순종합시다. 순종보다도 더한 헌신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구한 것만 내놓는 것은 그것은 이 순종이에요. 요구한 것보다 더 하는 것은 그건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란 말은 희생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희생한다 그런 뜻이래요. 영어로는 self-sacrifice 그래요. 이 셀프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식당에 가면 네가 해 그러잖아요. 그게 셀프예요. 셀프, 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잡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사는 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참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도 더 할 줄로 안다. 이런 말 들으면 못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믿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너 못 믿어? 그러면 안 하죠. 너 믿어? 그러면 해요. 믿는 것보다 더 하면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하는 줄로 알아. 그랬더니 안 사랑할 수가 없네. 그런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편에 보니까 22절에 이런 말씀도 덧붙였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잠잘 때가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어디에서 나오면, 지금 감옥에서 나오면 부탁할 때가 너밖에 없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멘.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내가 거기에 너한테 가고 싶은데 너한테 가면 나 잠잘 때 좀 마련해 달라.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이 상태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십시오 그래요? 나 당신 집에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러면은 좀 거시기해요.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고 오세요. 웰컴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너희 집에 좀 가고 싶다. 네가 하던 일들도 좀 보고 싶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귀로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그냥 지나갈 것 아니고 내가 거기 너하고 좀 오래 좀 있고 싶다. 내 숙소를 좀 마련해라. 주의 종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지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날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 신방 시작을 했잖아요. 오지 마세요. 너무 누추해서 안 돼요. 지저분한 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제가 뜻을 전달했지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좀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한번 좀 형편 좀 보고 싶고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 제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 의자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 땅바닥에 앉는 건 아주 힘들어요. 무릎 이렇게 의자, 책상 다리하고 앉는 게 많이 힘들어요. 무릎도 좀 시원찮지요? 이제 거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의 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내 아픈 거 뒤로 하고 와서 타이레놀을 먹을지언정 여러분들 집을 좀 방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집을 들어가서 형편이 어떤지, 얼만큼 좋아졌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을는지 여러분의 형편을 좀 살피고 싶어요. 그래서 신방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알아서 하시오. 명할 수 있으나 내가 오늘 갈게요. 문 열어놓으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를 부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요. 아멘. 연락을 주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전화만 해도 되지 뭐. 내가 주일날 열심히 올게요.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막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주 알고는 싶어요.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또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제가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숙소를 좀 마련해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바울 좀 우리에게 오시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 하긴 한데 큰 교회들,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집집을 방문하고 신방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늘에 별 따기래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 어느 집은 가고 어느 집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이제 안 가니까 안 와도 되는 줄 알아. 근데 어쩌다 한 번쯤 모시려고 그러면은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바쁘니까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자유로워요. 365일 저는 여러분이 부르면 쏜살같이 갈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유익한 사람, 그런 뜻이래요. 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누구에게? 주인에게도 진짜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고 복음을 위하여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와 같이 누구에게든지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쓸모없는 사람, 과거에는 대적해야만 되는 사람, 다 과거에는 이 대적하고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뭘 하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내 속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신앙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더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자발적인 자원하는 이러한 신앙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같이 한장하고 우리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느냐.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것이 깊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